참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본 메인 코스 요리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잘 아시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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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여러분 모두는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저도 너무나 열심히 불렀고 15년이 지나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아주 열심히 부르게 했던,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불려지고 있을 바로 그 찬양입니다. 좀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제 친구 중에 호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호산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친구를 보면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 친구 이름을 부르는 척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러면서 놀려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분명히 그 친구의 이름에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텐데 괜히 발음이 비슷해서 놀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호산나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아마 놀림을 당했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호산나는 예배할 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는 의미야, 그런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는 그 의미가 굉장히 대중화되어서 사람들을 환영하거나 사람들에게 환영할 때 지르는 소리들, 예를 들자면 영어로 훌라, 헤어 이런 것들 있죠. 훌라 이런 것들, 그런 것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겉으로 피상적인 의미들 말고 호산나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맞습니다. 호산나의 본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in the highest 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 천국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자신이 믿는 신이나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소리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자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만약에 놀림받던 제 친구가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을 알았더라면 아마 많이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친구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내 친구를 구원자요 왕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온 유대 사람들, 유대 근처의 사람들, 그리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 사람들, 유대 근처 20마일 안팎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놓은 법을 제정해놨습니다. 6월절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향집으로 가기 위해서 온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는 것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시기입니다. 예수님 역시 6월절을 지내기 위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앞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나귀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아니 왜 하필 나귀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나귀를 주는지에 대해 물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찌되었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 사람을 만나서 나귀를 미리 준비시켜 놓았다.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선견지명 능력을 나타낸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데리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 바로 전장에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는 2명의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 다음 이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까지 팜트리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흔들고 길에 깔면서 소리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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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해줄 구원자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에 총독 빌라도를 파견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로마의 지배 아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기적과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가 유대 총독 빌라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서로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야, 이제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제 총독 빌라도와 단판을 들어가는구나. 야, 이제 그의 말대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야, 그가 우리를 구원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그가 우리의 유대의 왕이 되어 새롭게 우리를 다스리겠구나 라고 마구 흥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욱더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치하의 저항 시인인 이육사 시인, 그 시인의 자신의 시 광야에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대했듯이 그 백마 탄 초인이 지금 바로 이육사 시인 그 앞에 한국민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을 것입니다.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흥분과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믿었던 자가 힘 한 번 못 쓰고 로마 법정에 세워집니다. 이제는 백성들의 호산나! 호산나! 라는 외침은, 환호의 외침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라는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라는 구원자는 그렇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버린 예수의 모습을 보고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구원이라는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환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고 이루려 했던 진짜 구원의 모습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줄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의미를 해석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자신들의 현실의 삶에 유익을 주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탈출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한 것입니다.